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우리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속성이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말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기서 군인으로 표현된 성도 교회에서 군인이 가져야 할 모습들, 투구, 흉배, 허리띠, 칼, 방패, 신발을 다 빼고 나면은 전부 다 주님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구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지요. 의,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지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요. 진리의 허리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진리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믿음은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을 이루고 교수님이 되고 정치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한 삶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물질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군인이 신는 전투화지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복음의 신발인데 평안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밸런스예요. 전쟁은 긴장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전쟁이든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은, 그 부대는 긴장하게 돼 있어요. 연습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마는 중대훈련, 대대훈련, 사단훈련, 연대훈련, 전방위훈련, 어떤 훈련이 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 전쟁이라면 그 전쟁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대의 옷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전부 다 주님의 속성인데, 그러면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우리의 능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끊임없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붙여서 그거는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맺듯이 주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입고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면 군에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군복을 입지만, 휴가 갈 때는 그러면 군복을 벗어놓고 사복을 입는다? 그런 군인은 세상에 없어요. 다 군복을 입고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휴가를 갔는데 갑작스럽게 전쟁이라거나 부대에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와서 그 군복 입은 상태로 출전할 수 있고, 또한 평상시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라는 자기의 군인의 아이덴티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왜 입어야 되느냐? 왜 입어야 되느냐? 왜 입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강건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늘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사람은 병이 걸려도 반드시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병이 걸리면 입맛이 없어져요.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잘 먹었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잠을 잘 자게 돼요. 거기에다가 운동까지 한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죠.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당신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건강한 거죠.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은 우리의 능력은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나무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너가 숨었느냐? 왜 내 얼굴을 피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셔요.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의 옷을, 가죽을 입혀 주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무화과나무로 만든 자신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 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연약해졌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우리는 강건해지고 우리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교회의 존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던질 때는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이 강건한 건강한 능력에 대한 이 아주 신뢰가, 영적인 신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영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능력자가 있었어요. 자칭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줘버렸어요. 왜? 정말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예요. 피, 개구리 이 세 가지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변했을 때에 애굽의 술사들은 마술사들은 동일하게 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이 지팡이를 던져버리니까 뱀이 됐어요. 그 애굽의 이 왕을 섬기는 마수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뱀이 잡아먹었지만 세상에 그런 마귀에 잡혀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명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시몬이 그것을 보고 자기의 능력이 그 능력에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이 소문이 다시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졌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빌립이 있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세례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을 떠나가고 육체의 병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몬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빌립의 능력도 대단한데 당신의 능력 대단하다. 나 그 능력,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마술을 통해서 베푸는 내 능력의 그 돈이 나 많다. 이 돈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좀 사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과 권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떤 마귀냐?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관계가 뭐냐? 간사한 유혹,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마귀의 관계라는 이 관계라는 단어를 이미 설명했어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기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을 풀어 쓴 게 바로 관계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마귀의 존재는 뭐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빠뜨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빠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다 이거예요. 그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마귀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정말로 필요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 전할 때 어떤 상황에 진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오늘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흙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말, 행동으로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는데 부모가 잘 해주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야 라고 인식하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키웁니다마는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합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이 사람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있는 이 악의 영들,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다 놓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일어난 그 사람에게 같이 대항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보다 내게서 있는 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런 영적인 일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앞에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상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저기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이 통치 속에 있는데, 로마의 통치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조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악의 영들에게 통치받는데 그 모습이 뭐냐?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정치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정치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관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세상의 그 어떤 정치도 그것은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보고 세상을 밝히라고 말하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냐?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일반적으로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몇 번의 손꼽을 만한 정도의 너무너무 놀라운, 정말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라는 이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이 마귀의 모습을 경험한 적은 있어요. 여기서도 있고, 집회 가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고. 그것이 어떨 때는 여자로, 어떨 때는 뱀으로,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 둔갑을 해서 저에게 공격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마귀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이유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기 직전에 상계동에서 청년들을 맡았어요.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 데리고 수련을 갔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전하고 제 숙소에 와서 누웠을 때에 한 2사람, 3사람 정도 누우면 딱 작은 방이에요. 불을 껐습니다. 불을 분명히 껐는데 주위가 확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지요. 그리고는 그 방구석에서 얼마나 많은 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영적 세계를 조금 깨달았어요. 그 뱀들도
지 맘대로 나를 깨물지를 않더라고. 물질 않아요. 똑같이 일렬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군대에서 공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움직이듯이 일제히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수십 마리 뱀이 그냥 확 달게 되는 거예요. 물고 뜯으니까 제 온몸에서 피가 튀겨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일인 거예요. 자고 나니까 아무 상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이 더러운 것들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3번을 외치니까 뒤로 쫙 물러져요. 다시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물리치고 왔다 갔다.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쫙 물러가고 완전히 물러가 나니까 자동적으로 불이 turn off, 라이트 꺼졌어요.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제 옆구리를 누가 쾅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장목사 일어나야지. 내 제 옆구리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딱 뜨니까 10분 전이야.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이후에, 그 환상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겠구나 확신이 들어버렸어요. 그 전날까지는요, 술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괜히 왔다 싶어요. 청년들 다 그렇죠. 뭐.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막 끌고 가니까 찔찔 끌러온 애들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니까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니까 할렐루야. 말씀 은혜 받고 찬송이 터져버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버리는데 기도 은혜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마귀를 통해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것이 말씀의 옷이잖아요.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할 때에 자기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대항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 마귀의 이 관계를 조금 더 아주 이 속임수 속이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죠. 스마트하죠. 마귀의 표현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삶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감행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뒤에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분명히 뭘 건축한다고요? 하나님의 뭘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하는 거 본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방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 메데 바사 제국의 황제에게 조서를 올리는데 조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바로 마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죠. 아닥사스당 왕 황제에게 글을 올립니다 라고 강 건너편의 신하들이 당신에게 글을 올립니다 라고 글을 쓰면서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에게 아뢰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패역하다는 거예요. 이 패역하고 이미 자기들이요 유다 백성들을 보고 패역하다고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정죄합니다. 실제 우리가 패역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를 봐서 항상 너는 잘못했어, 너는 왜 이렇게 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깎아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상대방들에 대해서 가족이든 친구든 항상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좀 해야 돼요. 그럼 너무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항상 비방하고 욕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상대방도 자꾸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패역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패역하고 악하다 그러는데 뭘 건축한다고요? 성읍을 건축. 그 다음 보세요. 수주가 그 뒤에 성곽을 건축. 성곽.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계속 같은 얘기예요.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은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후에 어떻게 되겠다라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건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뭘 건축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성을 건축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전혀 아닌 걸 얘기하진 않아요. 전혀 아닌 거를 마귀가 얘기하진 아니라고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들은 왕은요,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1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돼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먼저 성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많이 걸려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성전 회복하고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이방인들 또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왕에게 무슨 조서를 보냈느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사회 이야기가 교회의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진짜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진짜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진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속았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속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잘 몰랐어요. 어렸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왜 그분이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느냐? 1950년 6월 25일 6.25 터질 때 서울에 있으면서 북한의 인민군을 받아들이고 농무하고 공산주의자가 돼서 북한군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고 전쟁 중에 아버지가 영망령 같은 병이 생겨서 텐트에 남아버렸어요.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유엔군이 돌아올 때에 북한으로 진격하는 국군들이 발견했을 때는요, 인민군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 관계없이 인민군 옷을 입고 있어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유엔군들은 살려줬어요. 아버지와 같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남아서 유엔군에 의해서 발견돼가지고 결국 아버지도 여러분들 혹시 역사에 아시는 분들은 뭐 요새 젊은 애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제도 포항 수용소의 출신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씀, 공산주의, 사회주의 내가 잘못 알았다, 속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고향으로 오지 않았어요. 북한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연좌제 때문에 너무나 대한민국 초창기 어려워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래도 북한을 갔어야 되나? 너희들이 너무 고생한다 라는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속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는 진실입니다. 주님은 진실이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을 때는 속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다 왕도 속아 넘어갔다라니까요. 저기 황제가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전체적인 진리를 모르면 다 속기 쉬운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에 이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진리를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고 제가 섰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두지를 않아요. 내가 그동안의 삶에서 하나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고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죠. 처녀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이고, 너는 정말로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는 내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된다 라고 영원한 구원의 잔치,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사십시오. 우리 옛사랑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교회 되지 세상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 입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있는 교회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